예, 오늘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에게 주신 묵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서론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오바댜,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봐야 될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가나안 땅의 그 위치적인 내용인데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고 요단이 흘러서 남쪽에는 사해 바다, 죽은 바다죠. 거기로 내려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쪽이고 그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한 강원도 정도의 땅인데 여기에 산지가 70%, 평지는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은 돌이 옆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물이 귀한 땅이에요. 저는 거기 가봤는데, 지금은 수로도 있고, 관계형 수료시설도 있고 한데, 이 당시는 거의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해서 살게 했을까? 그리고 어, 남쪽에는 무서운 애굽 제국이 도사리고 있고 항상 침공을 하죠.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도 있고 서쪽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이 항상 공격을 합니다.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큰 제국이 있고 이렇게 무서운 나라들이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쪽 애굽이 북쪽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하거든요. 항상 애굽파, 바벨론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항상 12지파가 다퉜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던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왕권에 취해 있을 때 1000명의 후궁들이 3년에 한 번 정도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남겨진 시간에 소수민족들, 자기들이 섬겼던 그 부족의 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어쨌건 문제 생기면 없애버리면 되죠.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왕권에 취해서. 일시에 산악지대가 70%고 평지가 30%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00군데의 산당이 깔리니까 우상이 완전 장악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2지파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게 서로 막 다투고 이합집산이 돼서 반반씩 나눠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국가를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둘도 항상 호시탐탐 전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조금 숨쉴만 하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 역사적으로 보면 아람 제국이 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아람어를 썼잖아요. 아람 제국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했는가? 우리로 대변하자면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맨날 이렇게 살게 하실까? 좀 정용진 이나 이병철이나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좀 먹고 사는 이 째째한 일에 내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좀 우아하게 그러면서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헤롯의 젖동생 누구죠? 마나임인가? 그런 식으로 좀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럴까? 똑같은 입장이 참 이상하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돌밖에 없고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바다 좀 하나 있는데 죽은 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메시아 오실 것을 가나안 땅에서 전하는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통로에 위치해 있는. 근데 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전 세계의 공격받이 대상이에요. 강대국은 자기네 나라끼리 전쟁을 별로 안 하고 어떤 경계선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서 대리전을 치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형국이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일본하고 또 미국하고 이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어디에 붙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쪽에 붙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손해보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안 싸워요. 가장 미국에 지금 농산물들을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다 사줍니다. 요번에 또 뉴스 보니까 무슨 반도체 공장 이런 거 미국에 짓게 해줄게. 꼭 한국 반도체 공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누구든지 와서 자기네 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기술과 공장이 남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지 우방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미국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역의 40% 50%가 중국이거든요. 중국하고 지금 담을 쌓고 있잖아요. 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중간에서 약간 기울었다가 약간 기울었다 이러면서 무역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니. 어디에 치우치면 공격 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대로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삶 속의 일들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삶 속의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있으면 그 어려운 조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돼요. 루트가 돼요. 이게 성경 전체, 특히 구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느 날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속칭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셉과 모세는 강대국 애굽하고 애굽의 배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웠죠. 결국 출애굽했고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블레셋과 싸웠어요. 전쟁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블레셋의 배경과 싸운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로 아수르 제국 또 아람 제국과 싸웠죠. 이사야, 예레미야는 주로 바벨론 제국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 제국과 영적 싸움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오바댜 이러면 성경을 너무 모르면 안 되는데 아모스 하면 그 농부 출신이었는데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언약 잡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냈던 평신도였지만 선지자 반열에 세웠던 그 인물 이렇게 생각하듯이 오바댜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오바댜가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따로 굴에 숨겼던 그 오바댜가 아니에요. 선지자죠.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바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졌지만 똑같습니다. 오바댜 이러면 에돔 족속에게 멸망이 올 이유를 설명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과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이뤘던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의 대열에 바로 오바댜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돔 족속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선지자가 오바댜였을까요?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보시면 언약 놓친 자의 후손에 대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거든요. 그 시대의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권한이 위임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여프지, 우리 어차피 쌍둥이인데 내가 형 할게. 아이 그래 알았어 까짓 거. 그 진짜야? 근데 파죽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야 돼. 약속이다. 그래 까짓 거 너 가져 이런 거예요. 별 대화가 아닌데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장자권에 대한 축복, 그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잖아요. 근데 왜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었냐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혈색이 붉고 건장하고 남성다운 겁니다. 뭐 사냥도 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남성답고 멋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아주 강성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말뜻 자체도 강한데 뭐가 없죠? 에서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지금 선지서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40년 동안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거의 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기준과 비슷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라도 말씀을 생각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우리 자녀들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한계가 들이닥쳐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멸망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죠? 극한적인 어려움에 놓일 때, 절망의 순간이 올 때거든요. 그때가 정말 기회예요. 다행히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알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오바댜서도 마찬가지죠. 언약 하나 놓친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30년, 40년 그렇게 저희 집에서 살아봤는데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막내까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정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것 같잖아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서로 어차피 다 아는 바예요. 예배하면 예배가 통하겠어요. 아빠나 잘해 이러겠죠. 근데 이 셋, 우리 집사람 포함해서 영적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고 설득을 안 해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가족, 친척, 친구,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뭐 예뻐지기 위해서, 뭐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 잘 공부시켜갖고 성공시켜 이렇게 사는지 안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몇 명 아줌마들을 아는데 신기하게 생각한다. 다 막 공부 막 학원하고 막 그 과천만 해도 대단하게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대학생 됐는데도 그런 부모도 있대요. 그 삼성에 이랬는데 취업시키려고 취업 준비시키고 그럼 며느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또 막. 근데 우리 집사는 맨날 에 이러고 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3 엄마야. 학교 어디 보내야 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모르지. 그냥 뭐 좋은 게 좋고 뭐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괜찮다 이러면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진짜 괜찮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그거 써먹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기반의 사회적 위치에 도달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진짜 인생을 사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필요하죠? 인간성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치하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막 그런 부인이라면 그 집안은 쑥대밭 될 거예요. 그 애들이 또 그대로 닮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미장원 가서 30년 전인데 찬양하기 전에 찬양팀인데 아침에 사라져요. 이름대원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사라져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미장원에서 머리 세팅하고 와요. 그만큼 외모에 신경 쓰거든요. 지금도 보면 막 머리 이렇게 세팅하고 설교하고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가지고 사는 만큼 비어 있겠죠. 영성이 채워질 영역.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 놓친 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가치보다는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인생관과 맞는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이런 쪽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찾는지 어쩌면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만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뭐 11조 뭐 경제에 대한 어떤 거를 잘하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면서요. 나는 아무도 안 들어봤는데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좋죠. 편리할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 경제는 도구입니다. 건강도 도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끼리 화목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배경이고 환경이지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죠?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완전한 축복을 믿을 때 지금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에서가 뭐 그냥 좀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지. 우리가 뭐 그냥 불신앙할 수도 있지. 이게 후대에게 전달된다.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필이면 에서가 거했던 산을 이루고 마찬가지로 민족을 이루는데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도 가로막은 거예요. 에돔 족속 땅으로 못 지나가게,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그럼 어쩔 수 없이 며칠을 돌아서 시내 광야로 간 겁니다. 시내 산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게 했죠? 십계명 돌파를 받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돌아갔는데도 복을 받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멸망하게 됐다. 그리고 바벨론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 제국이 침공할 때도 거기에 막 편성해가지고 또 같이 연합군으로 공격하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거꾸로 다윗 왕조를 부흥시키려고 한다. 바벨론 제국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한다. 그래가지고는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가 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땅이나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뺏길까봐 그 짓을 한 게 에돔 족속이에요. 전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그 계산에 빠른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신기한 거는 복음 전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계산하고
성공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중심으로 다 살거든요. 근데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할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대열에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가 노출될까 봐 더 공격하는 겁니다. 그 대열에 항상 서 있어요. 신기한 거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잖아요. 20년, 30년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거의 멸망 직전이에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빚내서 막 여기저기 막 집 투자하고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 다 비투성이에요. 신기해. 우리는 뭐 집값이 얼마인지 하나도 몰라. 시간 지나갔는데도 완전히 달라요. 저는 항상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밥값 냅니다. 비자금이 약간 있어요. 조금씩 모아놨는데. 그럼 우리 가족이나 뭐 애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저를 위해 쓰는 돈이 전도자들이나 내가 말씀 전하는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밥 먹을 때는 제가 내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볼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돈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자다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30년을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 사람들의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30년을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저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뭐지? 저런 식의 뭐지? 이렇게 애플워치, 뭐 갤럭시 워치, 핸드폰 최신 기종, 뭐 옷도 보면 항상 뭐 약간 명품 비슷한 거, 가방도 그렇고 뭐 그 목사님들이 신경 쓰는 게 있거든요. 항상 번쩍번쩍하게 하고 다녀. 신기하다. 근데 항상 밥 먹을 땐 돈 안 돼. 그러면 성도들한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조금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겠지. 전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정말 힘들 때는 약간 좀 얘기하기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한두 번 그런 적 말고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 고민하면서 인도받는 이것이 제 삶에도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현장에도 이 영적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언약 놓친 자는 완전히 멸망이 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기대하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받게 돼요. 언약 놓쳐서 실패한 대표적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억울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요. 어마어마한 남성다움의 상징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놓친 겁니다.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 25장 28절에 34절에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죠.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4절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1세대 부모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는 사람과도 연애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결혼과 상관없이 기회가 되면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진짜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서의 후손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로 그 분노 때문에 그 가정과 후대들이 완전히 파탄을 오게 된 거죠.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에
그러니까 에서는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내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 그래서 참 결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분노, 미움은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에서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영향이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이런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후대들과, 복음 가진 후대들과 진짜 영적인 대화들이 돼요. 요즘 우리 막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대화가 되거든요. 수준이 비슷해졌어요. 7년 동안 완전히 거의 불신자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그 어떤 영적인 대화가 비슷하게 돼요. 하나님이 막 그런 은혜를 주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사단이 통로 삼아서 속일 수 있는, 유혹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듣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고3생인데 뭐 학교 가는 얘기, 뭐 성적 향상시키는 이런 얘기 전혀 없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고, 또 자녀가 볼 때 아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또 그것도 공감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오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후대에게 축복을 보장할 것인가, 저주를 보장할 것인가, 이 판가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먼저 복음받은 1세대 부모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늘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틈날 때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역대상 1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틈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또 오바댜서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또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공격을 했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친척 족속인데도.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오바댜,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통보받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말에 아라비아 제국의 침공으로 쇠퇴했고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멸망받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자의 후대와 언약 가진 자의 후대를 항상 대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얻으라고. 에서와 야곱, 사울왕과 다윗, 악인과 의인, 바리새인들과 초대교회, 이렇게 대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심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언약이 심겨지는 가장 빠른 길이 돼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쉬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베델,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국가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배경을 거절해야 된다. 그건 불교는 이런 애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수단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공부도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막 몰아붙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그게 전부가 아닌데 안 맞으니까 발악한 거예요. 발악한 게 뭐죠? 우리가 볼 때 타락이에요. 우리가 볼 때 말 안 듣는 거였어요. 발악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더 악착같이 더 악랄하게 몰아붙인 게 1세대 부모예요. 우리는 공부 안 하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해 보세요. 집에서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뭘 읽었으면 애들이 말에 나왔다가 쏙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꾸준히 계속해. 일부러 막 나 공부했으니까 네 공부해야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 심부름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전달돼야 돼요. 이게 말씀 앞에서 비춰지면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욥기서 1장 1절부터 9절에 에돔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오죠. 지혜 있는 자부터 멸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혜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말인데 오바댜, 여호와를 경배하는 종의 몫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열국 중에서 미약하게 되어 멸시를 받을 것이다. 또 1장 3절에 보면 언약을 멸시하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하여 바위 틈과 높은 곳에 거할지라도 성공된 위치에 있을지라도 숨어도 여호와께서 끌어내릴 것이다. 1장 4절에 보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끌어낼 것이다.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끌어낼 거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수탐되리라. 1장 6절에 빼앗기리라. 1장 7절에 약주한 자들, 그러니까 함께하자, 동업하자, 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배반하리라. 1장 7절. 1장 9절에는 용사들이 놀라며 산의 거민이 다 멸절되리라. 대단한 세상적 배경, 오히려 멸망당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해적선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판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적의 일을 잘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노력해서 성공한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의 기회,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구나. 말씀 더 안 들을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중했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아니었던 거. 이런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더 좋아요. 왜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한다. 이거는 너무 세속적인 표현이고요. 지금 그대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저 멀리 불러야만 오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비진리는 복음,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한 자는 승리할 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오바댜서 오늘 1장 3절. 불신앙은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언약 놓친 후대는 한 번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중심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은 나중에 중요한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영적 흐름이 있는데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에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가르치라고 했죠.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에 포로 되어져 있는데 그루터기 남겨진 자의 사명이 뭔지를 가르치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성령의 충만이 정말 임하면 지금 이 모습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의 에돔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 1장 10절에 언약 백성인 형제 야곱에게 포악한 일을 행했고 11절에 이방인이 성문에 들어갈 때 함께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또 형제가 재앙의 날에 방관했으며 오히려 남유다 백성이 패망하는 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날 기뻐했고 고난의 날에 이익을 찾으려고 입을 크게 벌린 것, 12절에. 이게 죄다. 환난 날에 성문에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댄 것, 1장 13절에. 도망하는 자를 막으며 남은 자를 대적의 손에 붙인 것.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일에 정반대의 일만 한 겁니다. 오바댜서 1장 14절. 혹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거들란 기도하는 중심으로 빠져나오세요. 그 대열에 쓰지 말고 아무리 옳다라고 말해도 그 대열에 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특히 막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막 사회 법정에다가 막 고소하는 교회 문제가 그런 일에 쓰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나쁜 일을 옳게 만들게 사는 일이라도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에돔 족속의 길에 절대 서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특히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말씀이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면 꼴보기 싫은데요, 목사님. 교회 가면 일단 짜증나는데요, 분위기상.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정사예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편지를 써서 우리가 보내면, 여러분 이메일 보내봤어요? 내가 보내잖아요. 네이버가 지가 이메일을 써서 보냅니까? 똑같아요. 목회자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체부예요. 편지는 전달하면 돼요. 갑자기 섰는데 불경을 얘기한다. 그거는 교회 나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신비주의 내용을 하든 율법을 하든 인본주의를 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게 전달되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한 말씀을 딱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죠? 질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 일을 판단해보고 이럴 때 성령의 인도의 길이 열리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의 길이 열리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라고 하는 길을 내려놨거든요.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목회를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당장 이 인원만 해도 5명이면 얼마나 커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로 와야 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뭔가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막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전부다. 복음이 전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전부다를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담아도 20년 넘게 담았으니까 안 담기든지 아니면 아예 뛰쳐나가든지 지겨워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서로 막 부응하거나 뭐 하나님 뜻이니까 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스트레스 없이 계속 말씀만 듣고 있고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우리 지연 자매 친구 지연 자매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집중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나 봐.
말씀 듣기가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저는 또 악착같이 우체부처럼 받은 내용을 다 전달하잖아요. 딱 20분, 30분 하면 인기 좋을 텐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1장이면 한 10분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더 많아. 에돔의 심판 이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 언약 성취의 길에 방해하는 죄를 진 거예요. 언약 놓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언약을 방해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죠. 이단과는 다른 거예요. 이단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게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일을 적 그리스도의 역할로 방해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죠. 이게 집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죠? 이단은 항상 교회 밖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약을 방해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중세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언약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는 반드시 멸절된다.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11절에 광야길 갈 때 고라 자손이 모세에 대해서 폐악한 일을 하게 됐죠. 유다서에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또 사울 왕의 시기로 하나님의 언약, 장자권의 축복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을 막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 왕조가 망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아합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열왕기상의 18장에 악행을 했는데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됐잖아요. 초대교회를 헤롯 임금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아주 해로운 신흥 종교를 여기고 막 핍박하는데 허락하는데 앞장섰거든요. 완전히 벌레 한 마리가 와서 죽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죠? 반드시 복음 전하는 대열에 전도자들을 가로막는 사람, 핍박한 사람,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저는 가능하면 인격적으로 혹시 나를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을까봐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두렵거나 위축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성공된 사람 앞에 있더라도. 아무리 성공돼 봐야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성공된 게 있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막는 자는 후대와 나라가 멸절돼요. 이만큼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중세교회 핍박에 대해서, 18세기, 19세기의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지금 20세기에 거꾸로 천주교처럼 돼가지고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인데 역할과 하나님의 사명이 약간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면 가장 타락한 위치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교권이에요. 복음보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정해놓은 규칙, 내가 만들어놓은 교회 분위기 이거 안 따르면 나쁜 사람이고 이거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가 저보다 더 훌륭한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저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이런 게 정상이지.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복음 아니니까 내 메시지만 들어요.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인길. 약간 그럴 가능성들이 초창기에 많아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에돔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열방이 너를 벌을 받게 역사할 거다. 1장 15절에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15절에 만국이 벌을 받게 되는 날이 가까웠나니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6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교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불신앙을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집안과 일하는 일터에서 이렇게 애돔 족속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이 그놈의 개독들 말이야. 아 그 목사들 말이야.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이러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대열에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중직자가 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집사님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언약이 없는 교인이 있다면 있는 그 자체가 다음 세대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살려내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 이야기들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안상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습하기 전에 찬양때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잠깐이라도 포럼해줘라. 이게 연습하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99%의 일이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거 안 한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죠?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얘기를 하도 했더니 연습 안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건 문제지만 그래도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합창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랍니다. 찬양은 음악 소리가 빠져도 찬양이 돼요. 벙어리 찬양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중국 갔을 때 옆집에서 신고할까봐 찬송가 4절까지 허밍도 아니야.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무 가사와 음정과 곡조도 없이 찬양을 해봤다니까요. 가장 감격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꾸 속는다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복음 막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5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런 멸망을 임하게 한 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이 복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결과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마귀와 함께 갇히는 감옥, 영적인 감옥,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계시록 9장 18절에 불, 연기, 유황 가운데 있게 된다. 또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2절에 음녀의 심판을 받게 된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멸망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일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도 동시에 예언을 하게 하셨죠.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언약 잡은 자들이 소수만 있어도 이런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7절 시온산에서 피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피하는 자. 1장 18절에 불꽃이 될 것이며 에돔 족속은 초계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남방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도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족속 왕족이거든요. 길르앗을 다시 얻을 것이다. 오바댜서 1장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는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사로잡힌 그 성 자체를 얻게 될 것이다. 1장 20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산을 심판하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1장 21절.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소수라도 믿음 회복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한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겨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 정도의 축복이 안 된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약해 보여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8절에 믿음의 증인들이 나왔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서 16장에 소수의 인물이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 제국에까지 국교로 선포될 때까지 복음 운동을 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도 없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영광을 전달할 사명을 위임받은 전도자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에게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도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냉수만 대접해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떤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과물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는, 그걸 넘어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를 향해서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 그런 너희들을 위한 기도만 했지? 내가 약속했던 기도 좀 해라. 말씀으로 약속했던 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또 딱 집에다 붙여놨더라고.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키 자라게 해주시고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잖아요. 즉시 응답합니다. 우리 첫째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즉시 응답이에요. 구자에다가 이렇게 네? 일한 돈이 오니까 막상 그거를 찾으러 가려면 또 한참 걸리거든요. 자기 집에서 약간 과천쯤에 사니까.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또 마음 먹고 있으면 그, 그 가이드니까 설명을 잘해주는 누가 이렇게 팁을 준대요. 그래서 뭐 20유로, 30유로, 50유로 그럼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토요일 날 갑자기 뭐 일정이 없는 거 챙겨가지고 얘는 날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를 경험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하철 갈아타고 1시간 걸려도 가요. 우리 그 선교사님 파송한 그 교회 거기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빠 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거기 가서 막 일할 수 있는 문도 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서 은혜 못 받아도 좋다. 가서 자도 좋다. 지난주에는 잠이 왔더니 그거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권사님 보더니 그 여행사 권사님 보더니 내가 너무 힘든가 보다. 원래는 9월 달이 돼야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당장 30% 인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좀 시원한 거 사 먹으라고. 내가 더위에 완전히 그냥 취약하거든요. 막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취약한데 거기가 지금 더운가 봐요. 날씨가. 졸고 있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고 이거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모험생들만 응답받을 거 아니겠어요? 생활을 막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란 선택을 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할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자꾸 구원의 길 메시지를 위해서 전달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요. 목사가 설교하면 그래도 힘든데 똑같은 사람끼리 설교해보세요. 자기가 나온 것처럼. 내가 사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내가 왜 사는지, 얼마든지 복음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보니까 이 축복이 너무 엄청난데 모르고 있더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경험하고 살도록 말해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성실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성공도 오는 거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이상해지지 않아요. 우리 애가 이랬어요.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바댜서 1장 14절에 자꾸 이러니까 문이 안 열린다 그러는데 안 해요. 이상한 사람한테 찾아가서도 답 듣잖아요. 헤어져. 직장 때려쳐. 빨리 무덤 파봐. 지금 무슨 부모님 묘 이장해야 돼.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몇 천만 원 들여서 한다니까. 그렇게 갈급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좋은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 잘하잖아요. 어머 그거 안 좋아. 맞아 나 해봤더니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과 조건 속에 있는데도 지치지 않는 이유.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내용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제게 있는 이 내용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응답받고 편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진짜 인생의 끝은 가이사 앞에 서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 복음할 만한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좀 응답을 줘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꼭 하세요. 평상시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세계 복음화할 남은 자다. 렘넌트다.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뜻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남는 자가 되고 이 역사와 시대의 재앙이 임해도 남을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선다는 이 뜻이 다 포함되어지는 의미를 일부러 영어 단어에서 찾은 게 렘넌트예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변 상황과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해석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남은 자로서 우리 인생이 서 있을 거예요. 그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미치겠네,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나는 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로 돌려놓을 거다. 그래서 나는 지치지 않고 운동도 하고 지치지 않고 공부도 하고 지치지 않고 일도 하고 아무리 나를 사단아 건드려봐라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 거다. 이러고 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큰 힘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눈앞에만 보이는 일 있잖아요. 재벌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에 그 보디빌더 강사들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영양제 먹어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 더해요. 왜냐? 외모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답 나와야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지구상 전체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전도자로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내릴 때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남은 자의 길을 갈 것이다.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의 응답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멸망이 임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뭐 세심이 나오는 바다가 된다고 그렇게 오는 소금을 사재한다면서요. 그리고 막 회 안 먹고 말이지 막 그런다고. 한 대여섯 배가 떴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뭐 그거 신경도 좀 써야 되겠지만 그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금 먹어도 멸망이 온다니까, 건강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쨌든 회사들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신경 써서 파는 거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심쩍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소금이 혹시 그런 배경이 있을지라도 난 모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 드세요. 전 그러고 먹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왔잖아요. 정말 위태위태하지 않았어요, 제 건강이? 막 이래가지고 최근에 82.8인가까지 내려왔었어요. 너무 살이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 애들은 뭐 당뇨라고 검사 받으러 보라고 하는데 검사는 받을 거지만 아무튼 건강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잖아요. 부족해도 지켜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특히 그 암 수술하신 분들 조심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고 관리하세요.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꼭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장 짧지만 시대를 향한 불신 현장을 향한 그것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에돔 족속에 관하여 멸망의 예언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의 자리에 남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